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같이 합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말씀 읽었고요.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907년 2월 25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1907년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해였어요. 일제강점기 시절 어렵고 힘들고 소망이 없던 시대에 복음이 이 땅에 새로운 소망과 빛이 되었고 그리고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려는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해였습니다. 그때에 동대문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처로서 처음 이제 개척이 됐지요. 원래 위치는 지금 한남대교 북단 그 군 초소가 있는 그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있다가 1964년도에 이곳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처음 우리 교회 이름은 원래 한강교회였대요. 그런데 이제 45년 해방 이후에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이 지역이 한남동으로 바뀌면서 우리 교회도 자연스럽게 이름을 한남동교회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도에 지금 이 건물을 건축했고 2006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제 19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목표를 가질까라고 하다가 삶으로 본이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추가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진정한 교회, 은혜와 진리로 세움받은 건강한 공동체, 민족과 세상에 보냄받은 착한 그리스도인, 부름, 세움, 보냄, 이 세 가지를 우리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특별히 올해는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표어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특별히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이 땅을 더욱더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산상변화 주일이라고 해서 교회력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제 주현절이 끝나고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간이지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5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예수님의 승천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목사가 되고 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28절 본문에 보면 28절이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시작이 돼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 9장 18절 이하 바로 앞에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뭐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얘기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남자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나는 사실 이 땅에 죽기 위해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나는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온 것을 들으시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맞구나. 이제는 그때가 되었구나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에 따르면 약 8일쯤 지나서 다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오늘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변했어요.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좌우에 서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대화를 하셨다는 겁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 여러분,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해요. 엘리야는 구약의 예언을 대표합니다. 근데 그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했다는 것은 결국 율법과 예언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오늘 그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것이 들려졌다는 거지요. 31절에 보니까 그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 근데 그분의 오신 목적이 별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세가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거잖아요. 세상과 이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분이 돌아가시면 별세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여러분, 세상에 죽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결국 죽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혹은 손주를 보고 혹은 주변에 누군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에게 가가지고 자기 자녀를 보고 야, 너는 참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구나.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야.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정말 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야, 너는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죽기 위해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왜? 죄 때문에. 누구의?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죽음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별세는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지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을 떠나셨어요. 두 번째 별세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면 두 번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별세, 이 세상을 떠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이별, 두 번째 이 세상을 떠나심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헛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 땅을 떠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해내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오늘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그 당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장면 가운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3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참 제자들이 일관적인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만 하시면 어쩜 그렇게 잠을 잘 자는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고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시러 가시거든요. 근데 어쩌면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잠에 빠져들 수 있는지. 이 변화산 사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끼쳤든지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되지요. 당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장면을 본 것을 한동안은 굉장히 비밀스럽게 간직을 해요. 너무나 신비스러운 장면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는 베드로서를 기록을 하잖아요. 베드로의 편지. 거기에 자기의 이 놀라운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을 간증으로 기록을 해요.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33절 말씀해 보니까 자다가 깨어나서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다가 깼는데 꿈결이었는지 아니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뭐 온전히 깨어났다. 그래서 뭐 제대로 정신이 돌아와서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께 제안을 한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베드로가 느끼기에도 마치 천국 같았던 거지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시니까 여기에다가 초막 셋. 여러분,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단순히 뭐 초가집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좋은 기념관 같은 거 여기다 짓고 우리 여기서 아예 눌러 삽시다. 너무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여러분 33절 제일 후반부를 보세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요. 베드로가 분명히 말은 하지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는 거지요. 자, 이 말은 표현대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국말을 하지만 자기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말이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베드로의 생각이잖아요.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정말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이 끝나자마자 구름이 온 땅을 덮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로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에 보니까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베드로처럼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말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라고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위하기보다는 나를 드러내고 우리를 드러내고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 그냥 여기에 있읍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 좋은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앞으로가 더 좋아져야죠. 앞으로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듣는 훈련을 하는 때가 이때예요. 40일 동안 특별히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세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고 이랬던 것 잠시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오늘 주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듣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에 보니까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본 것은 물론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그 휘황찬란함이었어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본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것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을 때가 많아요. 특히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지요? 그건 틀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만사 형통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라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예수님 말고 바라볼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너무나 유혹하고 있지요. 돈, 권력, 또 요새는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어떤 거짓된 사상들, 이단들, 앞으로 점점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어려운 시대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해요. 예수님만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화산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즉시 산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산 밑은 어떤 곳이었어요? 소외된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조롱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곳으로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산상변화주일, 사순절을 앞둔 산상변화주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15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과연 나는 얼마만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얼마만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 사순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 주님의 말씀 듣는 것에 수고하고 또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습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